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 그 마태복음은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둘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식으로 하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첫 시작을 에베소서 4장 11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플라톤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두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가 플라톤이고, 우리 가톨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이 성 어거스틴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개신교 쪽으로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퀴나스에게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신학대전이라는 이론으로 집대성되면서 그것이 지금의 천주교 쪽으로, 가톨릭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철학이 우리 공부하는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플라톤이 굉장히 다방면에 많은 책을 썼는데 최초의 정치에 관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립을 한 굉장히 저는 뛰어난 그 철학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플라톤이 쓴 책 중에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는 글라우콘이라는 사람하고 이 플라톤이 논쟁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읽으면 재미없고 어려운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중에도 하나 나옵니다. 이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독재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숨겨져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게스의 반지라는 것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영화 보셨나요? 시리즈로 3번 나왔는데 하나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영화죠.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가 이 기게스의 반지를 모티브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에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분명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영화 보면서 그 반지를 보고 골룸이라 그러네, 골룸이라 그러네, 못생긴 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반지를 보고 항상 마이 프리셔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의 전부, 나의 귀한 것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반지가 뭐냐면 반지의 제왕 영화의 이름 그대로 그 반지를 끼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이 반지를 찾는 반지 원정대를 만드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이 기게스의 반지가 뭐냐면,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원래 왕의 양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소에 양을 돌보듯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지진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깨고 보니까 그 눈앞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지진으로 갈라진 땅 사이에서 동굴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나 하고 그 동굴에 시체 하나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의 손에 금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는데
뭐 동굴에 아무것도 귀한 게 없으니까 그 시체 손에 끼어 있는 금반지를 가지고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반지를 끼면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기게스가 반지를 끼니까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고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중 8구는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청소년 시절에 그런 장난 많이 했습니다. 뭐 투명인간 되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여자 목욕탕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뭐 저만 나쁜 놈 아니라 이제 15살 먹은 아이들 생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데모를 많이 했었으니까 뭐 1987 영화 보시면 여러분 그 영화 꼭 보셔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대학 때 이야기가 거기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야기인데 그 남대문시장에서 데모하고 저도 쫓겨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옷가게로 숨어 들어간 그 셔터 내려줘가지고 안 잡혀 들어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다면 그 당시 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를 쏴 죽이고 싶다가 우리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그분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진짜 오래 사셔요, 내가 보니까. 근데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권력과 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기게스의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게스가 반지의 비밀을 안 다음에 아주 악독한 일을 벌이는데, 반지를 끼고 투명인간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 왕비를 몰래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권력을 빼앗아요.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지금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플라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어낸 얘기지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 힘,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면, 그리고 비밀스러운 힘을 가지면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왜 투명인간이 되고 싶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참 동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운다는 생각이 거의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 투명인간이라는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 투명인간도 결국 투명인간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요? 나쁜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여기 한길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순화동천인가요? 그 한길사에 가면 그 한나 아렌트 전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기념으로 작년에 가서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아이만이라는,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악의 평범성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학살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정에 이 아이만이 나왔는데, 그 아이만을 증언하러 나왔던 그 유태인 중에 한 명이 그 아이만을 보고 기절을 해요. 충격받고.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기자들이 당신 왜 기절했냐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기절했냐 놀라서 기절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우리처럼 착하게 생겼는데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악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감춰놓고 있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누구나 다 평범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가 독일의 히틀러 연구 전문가인데, 그가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읽을 필요 없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책은 저만 읽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이 히틀러하고 스탈린이라는 독재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틀러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게슈타포라는 비밀 경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 경찰에 의해서 정보를 독점하면서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탈린은 소련의 그 비밀 경찰, 옛날 지금 이름이 FSB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뭐 KGB라고 있었죠. 그게 누가 만든 거냐면 스탈린이 만든 겁니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보리스 엘친이 예전에 그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푸틴의 스승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나라가 갈리면서, 그때 비밀 경찰이었던 KGB가 해체가 되고, 그리고 FSB라는 다른 비밀 경찰, 미국으로 말하면 CIA,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같은 걸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밀스러운 경찰들이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어둠 속에서 권력을 어둠에서 밀실화시키면서 독점했기 때문에 그런 독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스탈린과 뭐 히틀러의 예를 들었지만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정치는요. 그러니까 권력의 독점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반드시 뭐가 와요? 부패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1987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거기도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라 그랬나? 안전기획부라 그랬나? 하여튼간에 뭐 그런 데서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들여, 영장 없이 잡아들여서 어디로 잡혀갔는지도 모르는데 고문시키고 이러면서 사람의 인권을 말살시키고 자기네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김근태, 지금 돌아가신 그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 그 이근한 씨에게 고문을 받고 그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강연한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자기는 그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벌레가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매일 그런 환상이 있었대요. 한동안. 고문받은 후유증이죠. 그리고 발바닥에 전기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이근한 씨를 고소하면서 그 재판정에 갖고 나온 발바닥 껍데기를 갖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문 후유증으로 김근태 그 국회의원은 그 파킨슨병으로도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젊은 사람이 왜 죽었냐? 그랬을 때 그 고문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결국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그 밀실 정치와 그 어떤 숨겨져 있는 힘들이 사실은 독재를 만들어내고 억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CIA라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경찰단체들이 힘이 강해질수록 미국도 독재가 심해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투명하고 뭐든지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 국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100%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뭐 국가 간의 어떤 정보 교환도 있고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작전도 있고, 그러니까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일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나라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 힘이라는 거, 담임 목사님의 힘, 당회의 힘, 재직들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사유화되고 밀실화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90%는 뭐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교인들 모르는 사이에 위에 리더들이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신문에 났던 사랑의 교회 그 이제 복원해야 되잖아요. 본당 강대상을 이제 완전히 다 없애야 됩니다. 이제 새로 그 본당을, 그게 도로 점유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도로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건축 담당할 위원회 밖에는요. 제 후배들이 거기 부목사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 위에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것을 공동회 때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땅이 불법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교인들이 아마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결국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또 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 얼마든지 목사가 마음을 먹고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걸 힘을 발휘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가 되면요, 목사는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사정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형편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힘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정보와 그 능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제 목회든 우리 교회 당회든 밀실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만든 정관이고 우리가 만든 재정 세칙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복잡하게 정관이 막 몇십 페이지가 되고 그러니까 대충 읽어보고 뭐 장로님들이 알아서 잘 하셨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돈으로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 활동비를 저희 교회는 신용카드로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쓸 때마다 눈치를 보죠. 이거 쓰면 밥 먹을 때 쓰면 얼마큼 먹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눈치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통제하지 않는 힘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에게 판공비가 나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빈봉투로 보내면 미안하잖아요. 먼 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드리게 교회에서 저한테 주신 그 활동비가 있어요. 근데 올해서부터 그 받는 분한테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야, 이거 뭐 제가 오는 분한테 얼마나 주겠어요? 많이 주면 한 10만 원 주거든요. 뭐 이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만 원 주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식사비로 한 10만 원 정도 드리는데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근데 그분한테 그거 주면서 사인 이렇게 해달라는 게 참 이게 명구스럽죠.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이렇다. 이제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래서 사인을 누가 사인 받는 비서가 따로 있어요.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면 좀 남사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귀찮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가 바로 서고 깨끗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리고 재직들은 바로 그렇게 이 권력이 독점화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나 당회 쪽으로 완전히 독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견제고 좋게 말하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재직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 목사님 잘하니까 뭐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다 알아서 하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뭐 다 대학 교수고 사업가고 뭐 다들 뭐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면서 교회가 부패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플라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백성들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투표 안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청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욕을 막 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는 트럼프 나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너희들의 열매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요, 미국 20대 아이들 투표율이 24%인가 그랬어요. 25%인가 뭐 하여튼 30%가 안 넘었어요. 90%가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는데 투표장에 안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백인들이 다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분명히 표수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는데
그래서 주별로 선거인단 거기 간접 선거니까 뺏겨서 대통령이 떨어진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서 떨어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만 나와요. 왜냐하면 공화당 사람들은 보수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꼭 나갑니다. 그래서 엘고라는 옛날의 대통령도 그렇게 떨어졌어요. 투표는 이기고 선거인단 선거에서 졌어요. 주 선거인단 선거에서. 그래서 부시가 대통령이 됐고 결국 이라크하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하지만 결국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30%가 안 됐거든요. 너네들의 열매를 너희들이 스스로 따먹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의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재직하면 하도 11시 예배 끝나고 참석을 안 해가지고 재직회를 오후 예배로 바꿨잖아요. 못 도망가게 막으려고. 최소한 이 정도는 오시니까. 재직하면요, 오전에 하면요 50명밖에 안 남아요. 저희 교회는 10분의 1도 안 남으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거기서 결정한 게 재직회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최소한 절반이나 3분의 1은 넘어야죠.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 교회는 1300명 되는데 재직회하면 60명 모인대요. 제가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 거기도 재직회하면요 5, 60명밖에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1000명 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는 비판한다 이거죠.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교재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재직회도 열심히 들어와야 되고, 공동회도 열심히 들어와야 되고, 이런 재직회 세미나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 같은 데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거리들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참여가 그런 부분에 저조하다는 겁니다. 재직회 때 말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좀 많이 와서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공동회도 마찬가지고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 보고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뭐 그냥 저도 사실 복잡해서 재정 보고하면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돌아가겠구나를 마음속에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재직들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재직들의 기본 자세 중에 오늘 우리 한번 그 에베소 4장 11절 그 새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 새 번역으로. 예. 자,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조금 어려운데 새 번역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거죠. 자, 12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이 정확한 번역인데 성도들을 준비시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저희 새 번역에는 봉사의 일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목사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봉사의 일을 하고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뭐 꼭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리더가. 근데 새 번역의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성도가 봉사를 하고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일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설거지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지만 저 옛날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마당에서 뭐 앞장서서 뭐 일하고 물건 나르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열심히 저도 잘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확한 원리는 목사님은 그런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노는 건가요?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짐을 나르면 그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짐을 나르지 않는 대신 짐을 나르는 사람을 세우면 여러 사람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세우는 겁니다. 올해 제가 우리 일꾼 임명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쉬었던 분들에게 제가 전화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방송실, 그 다음에 식당, 그리고 바울 바나바실 소예배실에 식당 봉사하는 거, 청소 이런 데다가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려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처음 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밥 먹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또 제가 올해 새로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새가족부에서 5주 동안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새가족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에 기본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쭉 5가지 교재를 해서 그것만 하고 나면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교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6주째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난 사람들을 그 새가족부 교사가 데리고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교회를 전부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볼 게 뭐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백화점에 갔을 때 잘 보세요. 내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죠?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네? 대부분 백화점 직원이 있는 거기 안내센터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길 가던 사람에게 물어보시나요? 저는 꼭 인포메이션 센터 가서 물어보거든요. 병원에 가서 안내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병원에서 막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나요? 병원 앞에 있는 그 봉사 안내센터 가서 물어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이 봉사센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큰 교회는 있습니다. 미국은 큰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돼 있는 게 교회에 딱 들어가면 로비가 있고요. 그 로비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호텔처럼 그 큰 이렇게 로비에 그 안내센터가 있어요. 호텔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자료들이 쫙 있고요.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데려가는. 이제 미국은 이름표를 아이들을 맡기면은 반드시 이름표를 주고 본인이 부모인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찾아갈 때도 그 이름표로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안내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해서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백화점 가면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서비스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근데 교회는 없잖아요. 물론 안내위원들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안내위원들은 반드시 명찰을 매년 새로 만들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보통 1월 한 달 정도는 제가 이번에 잊어버렸는데 저도 명찰을 찹니다. 제가 누군지를 새로 오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월 달 정도는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6주째가 되면은 그분들에게 교육실은 어떻게 되는지, 식당은 어디로 가는 건지 다 안내를 해서 이렇게 쭉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한 거예요. 만약 식당에 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식당에 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세요? 안에 지하 식당에 자리가 없으면 어디 가죠, 집사님? 테라스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하 식당에 자리가 없으면 테라스로 간다를 새로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분을 안내할 수 있는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은 교육자나 담임 목사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봉사자로 재직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다 같이 함께 하지만 일이 다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 봉사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 새로운 새 가족이 교회를 1년 정도 출석하잖아요. 그러면 봉사를 맡기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섬김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섬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로 오래 다니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자라가지고 봉사하라 그러면요, 교회를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빠서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반드시 새신자가 1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목적은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고 재직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교재 보시고요. 성경에 나타난 6가지 은사의 원리 한번 보죠. 그러면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장을 한 절씩 여기 나오는 그 가로에 1번에 14절, 그럼 14절 한번 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1번이 중요한데 소유권의 원리입니다. 소유권의 원리. 자, 14절 한번 볼까요?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셨다는 단어를 내가 완전히 줬다라고 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겼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내 재능이든 은사든 재산이든 자녀든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아주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름만 내 거지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사실은 다 내가 백날 모아봐요. 그 말짱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 거기 때문에 도로 걷어가서 또 딴 사람 주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는 재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땅속에 내려놓게 되죠. 재산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과 은사가 사라지냐면 그렇지 않죠. 그 재능과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발휘합니다. 내가 노래 잘하는 재능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성가대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맡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청직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벌은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 이게 가장 악한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벌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자녀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맡겨놓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주인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집사가 청직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점유권의 원리가 있습니다. 점유권의 원리.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드셨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설명은 제가 만들었고 지금 제목은 다른 목사님이 만든 걸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점유권의 원리. 거기 보면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자기 소유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맡겼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 맡기지 못하죠. 당신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믿기 때문에 맡겼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 믿고 어떤 사람은 80%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믿고 그에게 사명을 맡긴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충성의 원리로, 분배의 원리로 갈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5절. 방송실 죄송해요, 정신없이 해서. 자,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죠.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 사람에 따라 달란트를 다 이렇게 각각으로 개수를 따르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정도 합니다. 1달란트니까 되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왜 5개고 난 2개야? 야, 넌 2개면 감사해, 난 1개야 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떤 부서에 들어가든지 그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어떤 부서에 들어가도 이 부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더 중요한 부서가 있긴 있어요. 이제 세가족부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교회 얼굴이니까. 어떤 교회의 복음적인 위치에서 볼 때 교회 다 중요하지만 교회를 복음 전도한다의 어떤 그런 사명의 위치에서 볼 때는 이 세가족부가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지 뭐 그것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개 받았다, 2개 받았다, 1개 받았다는 네가 더 훌륭하고 네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잘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고요, 특별한 그 직분, 특별한 어떤 일꾼, 아니면 제가 뭐 갑자기 세운 사람들 빼놓고는 기본이 무조건 3년으로 저희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사도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3년 되면 부서를 로테이션 시키려고 그래요. 올해도 많이 이제 바꿨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데 3년 해가지고는 안 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3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재정 같은 경우는요, 재정을 다 배우는 한 2년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근데 1년하고 그만두면 안 되니까 재정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맡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도 그 선교사님들 다 파악하고 그리고 선교지 한번 가보려면 한 2, 3년은 걸립니다. 그렇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여러분, 우리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꽤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선교사를 다 파송한 사람 다 가려면요, 저 한 최소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뭐 3년째,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갔고요, 이제 어디 가야 되나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제 가잖아요. 그래봤자 3나라예요. 첫 해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캄보디아 가고 그 다음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10년 지나야 내가 그 선교사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를 그 비전 트립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래요. 반복된 해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선교위원회 같은 경우도 선교사를 파견하고 파악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한 3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교위원회 같은 경우도 5년 정도는 해야 정확하게 정보와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들, 그런 것들을 알아서 교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특별한 부서에 속합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비슷한 사역이니까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사역을 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사역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3년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를 평생 동안 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맡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따지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로테이션의 원리고, 그리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충성의 원리입니다. 지금 23절 한번 볼까요? 뚝 건너뛰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맡았으니까 많은 것을 더 충성해라, 적은 것을 맡았으니까 적은 것을 충성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랍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요, 내 기준으로 충성된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충성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시간으로 따져서 일주일에 10시간이래요. 어떤 사람은 2시간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2시간 일한 사람을 더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 10시간 일한 사람은 15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만 일하면요, 2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 30분밖에 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에도 2시간 일했으면 하나님 볼 때는 2시간 일한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충성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맡았던 2달란트를 맡았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에게 주는 상급, 그에게 주는 명예, 영광. 적게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든,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의 사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예요. 설교가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목하는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설교 못합니다. 그건 타고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은사고 은혜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저렇게 설교 못하는데 목회내서 뭐해,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볼 때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빌리그리안 만들어주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열심히 일해서 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집 한 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10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는 왜 노력하는데 한 채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10채야? 그런 의미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릇으로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대신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많이 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여러분, 누가 얼마나 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한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헌금이에요. 헌금은요,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낼 수 있는, 부담될 만한 금액을 내는 게 헌금입니다. 내가 체면이 있지, 뭐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세상에서 쓰는 자기 이름값이라 그러는 거죠. 헌금은 얼마를 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내면 내가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는 겁니다. 좀 부담되는데, 이게 여러분 헌금의 액수예요. 부담되는 데가 헌금 액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00원을 내도 부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새로운 교인들이요, 헌금 낼 때, 우리 교회는 또 걷지도 않잖아요. 뒤에서 알아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헌금을 남들이 내고 들어가니까 자기도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주보 밑에 써놨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등록 교인들에게만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왜냐하면 헌금은 멤버십의 의무예요. 회원의 의무입니다. 방문자의 의무가 아니라 회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멤버십, 등록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됐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내가 결정한 이상 무조건 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집사 교육시키면서 그 얘기했어요. 집사가 됐다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서약한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 되신 분들이 한 반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다 아멘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오신 분도 있었지만 거기 다 대부분 처음 믿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2년 3년 돼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집사가 3년째 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멤버십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멤버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는 건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의 원리 16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너무 이거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죠. 16절. 자,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충성과 헌신,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는요, 난 너무 지쳤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쉬는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뭐 사역을 10개 하면은 한 5개 정도 줄이세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손 놓는 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내가 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고요, 괜히 서운하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손 다 놨으니까 나 정말 편하다. 여러분,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설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하던지요. 몇 달 갔을까요? 그 설교 안 하면 편안함이 2달 되니까요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더군다나 한국말도 사용 못하는데 한국말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설교 부탁이 들어오면요 차로 4시간 5시간이에요 제가 사는 마을은 한국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고 학교만 있는 데니까 보통 노스 웨스트 막 이런 데서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나게 가는 거예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러요. 아니면 전날 가서 자고 설교해. 그러고 설교하고 다녔어요. 시켜주는 것만도 감사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설교하러. 시간상으로 따지면요. 제가 설교하러 13시간을 차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운전해가지고 1박 2일로 갔어요, 설교하러. 30분 설교하러 1박 2일 간 적도 있어요. 갈 때 1박 2일, 올 때 1박 2일. 제가 13시간을 플로리다로 운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갈 때 호텔비, 식사비, 기름값 다 하면 사례비 100불 받았어요, 저 그때요. 차비 안 하고 100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왕복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겠어요? 운전을 26시간을 하고 호텔에 이틀을 잤는데 5배가 더 들었죠. 근데도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설교하러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쉬고 싶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에 힘들어, 지쳤어, 이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뭔가 좀 신앙에 지금 브레이크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해. 사실은 쉬고 싶다가 뭐냐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묻어놨다는 얘기가 뭐예요?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주인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주인은 너를 믿고 줬는데 본인은 주인을 안 믿었으니까 스스로가 주인을 악한 사람 만든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보죠. 활용의 원리 했죠. 마지막으로 청산의 원리. 청산의 원리라고 쓰면 안 되고 정산의 원리라고 써야 맞습니다. 청산, 죄송합니다. 정산의 원리. 청산하면 안 되죠. 청산하면 안 됩니다. 정산해야 됩니다.
결산할세라고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19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밑에 그 오카노 목사님 어록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무엇이 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가 더 중요하다고 되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여기서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내가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요. 마음에요. 여러분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를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에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요, 예배 오는 날이 이렇게 추워요. 꼭 수요일날 춥고요, 금요일날 춥고 주일날 추워요. 오늘 조금 그래 날씨 풀렸네요. 지난주도 수요일이 엄청 추웠고 금요일이 제일 추웠습니다.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화요일날 저녁 때 항상 걱정하는 거죠. 내일 우리 어르신들 많이 빠지겠다. 야, 근데 신기하게도요 안 빠져요. 독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 영하 9도를 뚫고요 걸어서 오셔요. 교회까지. 숫자가 안 줄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 자리는 지킨다. 그게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요. 아침에 10시까지 와가지고 기도회 하시고 11시에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나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도회가 끝나면요 촉촉촉촉 채워져요. 야, 어떤 때는 보조의자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 걸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기특하고 예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권사님들 믿음 못 쫓아간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 부모님의 신앙,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반도 안 돼. 내가 매일 그 얘기해요. 만나면 얘네들은요 교회보다 더 바쁜 게 항상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참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죠. 야, 이거 한 분 떠나면 또 충성스러운 사람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저는 당연히 드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물론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달란트를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책망이 지금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일하느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근본적인 마음, 그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주인된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결산하는 날이 오고 내가 정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인 걸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그 어디 갈 때 담임 목사한테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지방 가거나 출장 가거나 해외 가거나 그러면
왜 안 나왔는지 저는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새 좋잖아요.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카톡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카톡 친구가 1000명이 넘는데 우리 교인들 거의 다 저한테 카톡 친구죠.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출장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아유 이 사람이 말이야 주일도 안 지키고 출장 그냥 그럴까요? 아니죠. 출장 잘 다녀오려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서로 좋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젊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희박해져요. 예전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주일날 빠지는 거 목사님이 왜 빠지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지금 저도 가끔 몰라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전화해서 지난주에 못 뵌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직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기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재직들의 마음속에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토요일날 기도를 새벽 기도회로 바꾸면서 제가 마음속에 장로님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2달 정도 제가 굉장히 마음앓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한 50분 조금 넘게 나오셨는데 이거 더 줄어들면 어떡하나. 참 믿음이 없죠, 목사가. 주일은 그래도 주일이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토요일 되면 이제 안 거룩하다고 이제 안 오면 어떡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좀 얻었죠. 이번 1월 마지막 주 온가족 새벽 기도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지금 제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괜찮고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요새 젊은 친구들 애들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지 않냐. 어디든지 데려가려고 그러고 뭐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거기 보여주려고 그러고.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1시간 기도하러 나오는 거, 뭐 지방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건데 그거 못하냐. 그렇잖아요. 놀러 가려고도 우리 휴가 가려고 새벽 5시 6시도 일어나는데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러 오는데 그거 못하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 놓치면 이 교회는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야, 일부 예배 9시로 뭐 땡기면 이거 9시 20분에도 맨날 지각하는 사람들이 9시에 일찍 올 수 있을까? 저 그 걱정했습니다, 사실. 근데 똑같더라고요. 한 명도 안 줄더라고요. 뭐 늦게 오는 사람 여전히 늦게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습관이니까. 20분 늦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10분씩 늦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배가 땡겨졌으니까 30분 늦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분은 5분 늦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뭐 똑같아요.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비슷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가 훨씬 더 숫자가 다른 날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저한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저의 또 목회의 또 기대죠. 뭐 특별한 제가 다른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 강조하고 말씀 강조하고 중보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정규 집회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원래 예배는 사실 그 성경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아침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만 정확하게 예배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집회예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라고 불렀죠, 옛날에.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왜 오후 예배라고 붙이냐면 사실 예배가 아니죠. 그러나 주일날 드리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정식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정규 회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규 회집. 왜냐하면 예배에는요 5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개신교의 전통이 돼서 그런 건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2번째는 기도입니다. 3번째는 말씀 설교죠. 4번째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찬이에요.
요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성찬을 1년에 2번밖에 못하는 이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찬을 못하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칼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매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칼빈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저도 역시 그런 고민이 있는데, 대신 우리가 성찬 대신 찬양을 하나 더 부르죠,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는 예배가 정식 예배고요, 오후 예배는 사실은 예배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왜 예배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오후 예배 때 가족 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헌금 대신에 아니면은 성찬 대신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원래 이 5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로 이게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전통이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규 집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정규 집회는 예배와 동등한 권위를 갖게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후 예배나 3일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주일 대예배보다 권위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래도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예배, 그 주일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예배도 나올 수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고요, 재직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것들, 특별히 금요 기도회하고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목회적으로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지키셔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여러분 집에서 뭐 얼마나 기도하셔요? 저도 못하는데. 기도실이 집에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서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중보기도실 만들어가지고 매일 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집에서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 정성이죠. 와서 기도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잘 안 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경 쓰는 데가 많고. 저 그 설교 준비 가끔가다 카페 가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떤 감동이나 이런 건 좀 덜하죠. 뭐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떠들기라는 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실도 마련해 놓고 기도의 시간도 특별히 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거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정규 집회를 재직들이 놓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열심히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의 기본적인 집회들을 놓치지 않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금요일날이 굉장히 중요한 집회죠. 또 우리가 평일날 신의 한가운데 있다고 평일날 새벽기도를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뭐 제가 이해는 하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직들,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지키기로 했다. 얼마나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지키면 좋죠. 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바라는 바죠. 그게 안 되면 토요일 날은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나눔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을 놓치지 않는 재직들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이 원칙들을 놓치지 않는 재직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말 결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재직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 함께 봉사하는 교회, 누구든지 뛰어난 자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곳에서 큰일을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이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나누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년제의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교회 다녔는데 참 이 교회니까 좋더라 항상 올 때만 느끼는 건데 우리 교인들이 밝대요. 나는 뭐 맨날 밝으니까 항상 밝은 줄 알았는데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참 밝아서 좋다. 올 때마다 교인들이 이렇게 지난번 수요일 어른들을 뵐 때도 어른들이 얼굴이 그냥 환하더래요. 오늘도 다 밝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신나는 교회,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 그리고 교회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면 신나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기 싫을 만큼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그런 꿈꾸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같은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좀 시간은 같지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기본, 재직의 기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이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뜻으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가 움직이는 교회, 당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 교인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대안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온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넘어가고 이 사명이 넘어가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단단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피곤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희생과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내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그 톱니바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의 그 자리를 통하여 정말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본을 지키며 원칙을 지키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재직이 무엇인지 일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간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봉사와 수고와 희생으로 세워질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